이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사상교회 수요 기도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볼 때 너무나도 죄악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 하나님, 나의 기도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손 들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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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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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그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만지고 느낌이 하나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요 기도회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23쪽입니다.
잠언 12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지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행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1쪽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잠언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옆 사람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말로 칭찬해 주십시오. 저만 보지 마시고. 예. 옆에 있는 분들만 칭찬하면 앞뒤에 있는 분들이 섭섭해 하시겠죠.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말로 한번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칭찬이 마음에 드십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평소에 칭찬하고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고급진 표현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은 좀 계속 고민하시다가 못하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칭찬하는 말을 좀 자주 한다면 우리의 말이 개발이 될 겁니다. 악한 말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물며 칭찬하는 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개발되고 더 그 사람을 세우고 또한 살리는 그런 말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이 칭찬하고 또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반성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식구님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다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는 바구니를 준비해서 시장에 가더니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그날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은 가장 싼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도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남편이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소의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소의 혀를 사왔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대답하기를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시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요,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입니다. 말에는 건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천냥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 속담에는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어떤 사람은 좋아도 죽겠고 우스워도 죽겠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때문에 죽습니까? 더워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내 입의 말로 인생이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참조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죽게 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도 죽게 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말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의 고백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할 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저주의 말, 죽이는 말을 할 때 사망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치유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지자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조심성 없이 급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수는처럼 다듬어지고 정제되지 않은 아무렇게나 튀어나가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은 마치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악인들의 악한 말들로 인해서 마치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적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어 빠르게 베는 것과 같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말의 위력을 온전히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칼로 찌른같이 마음과 영혼 속에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칼에 베인 자상과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어도 몸은 결코 자상을 잊기 전과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흉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칼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되면 아주 무섭고 위험한 도구이지만 또한 유용하게 사용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약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약이란 온전히 치료하는 것, 효과가 탁월한 약, 원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 마음의 평화와 삶의 도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회복과 생명을 주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입술은 충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 병을 고쳐주며 또한 사랑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옳은 입술은 양약과도 같습니다. 말은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온순해지면 생명나무가 됩니다. 말은 열매나 음식과 같아서 그게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살리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죽이지요. 악성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아서 알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흠을 있는 사실대로 말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절망과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마치 양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내담자가 그 상담자와 상담할 때 상담자는 별말 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 말만 합니다. 그 말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공감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창한 말이나 달변이 아니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로 공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너무 흥분하면서 얘기하지 마, 화내면서 얘기하지 마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우리 자신의 그런 말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답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의 거친 말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하고 사실을 말하더라도 지혜롭게 말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말에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묻어난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속이 시원해지겠지만 자신의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받고 찢기고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아내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친절하게 말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을 때 불편하지만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야지 결단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식구님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이 정화되고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부로 말했다면 다시금 우리 태도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치 양약과 같은 말을 흘려보내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인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말에는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먼저 선서한 후에 증인석에 앉게 되지요. 선서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위증의 그러한 죄를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의롭고 진실한 말은 법정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의 표지는 진실입니다.
옳은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영원토록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맹세라도 한 듯이 모든 말을 진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진실은 속임과 대비되지요. 진실한 말의 영향력은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은 입에서 나오는 즉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기억에 남아 오랫동안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조이 데이비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험담의 거짓말은 우리를 혐오자로 만듭니다. 광고와 장사 속의 거짓말은 우리를 돈줄로 보고 정치가의 거짓말은 우리에게서 권력을 얻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상대를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차단함으로써 상대를 의존적인 입장에서 몰아넣고 이를 악용합니다. 무해한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지요. 성령은 결코 부정직한 말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속셈을 스스로 속일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선한 거짓말은 주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선한 거짓말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이해하는 관계가 참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불편함과 아픔을 넘어가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 또 그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저런 말들을 듣는 것이 싫어서 계속 물어보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심각한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좀 약간 그냥 거짓말인데 그렇게 심각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조금 혼나고 불편함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과 행동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을 진실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로 거짓을 만드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숨깁니다. 나의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고 그럴듯한지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답변이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변가가 아니더라도 진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의 말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 진리를 거스른 말은 아무리 명언이라고 하더라도 한 시대의 유행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리의 보고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단교회 식구님들,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순간이지요. 그러나 진실한 말은 영원토록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통해서 식구님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말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교회 식구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인 잠언 18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열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열매는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라는 말은 곧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맺는 대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은 나쁜 말을 좋아하면 나쁜 것으로, 선한 말을 좋아하면 선한 것으로, 악한 말을 좋아하면 악한 것으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말의 영향력이 삶과 죽음, 즉 생명까지 좌우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저자는 혀는 말의 재갈, 배의 키, 나무 가운데 불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키는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지만 고대에는 흔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동차 핸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야고보가 주장한 요점은 혀는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갈이 말의 방향을 정하고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혀는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릅니다. 우리의 내적인 말과 입 밖으로 낸 말들은 둘 다 우리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또한 이 혀를 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림에서 불에 대한 조그만 부주의에도 엄청난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잔불에 돌풍이 확 불고 메마른 나무가 숲에 불똥이 튀어오르면 언덕 전체가 순식간에 한라에 타오르게 됩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끔찍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의 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김서방과 김백정 이야기 아십니까? 양반 두 명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직 반상제가 존재할 때라 백정이 고기를 팔았습니다. 한 양반이 무시하듯이 김백정 고기 한 근 주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듯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김백정은 기분 나쁘듯이 아무렇게나 고기를 썰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반은 김서방 고기 한 근 주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서방은 앞에 온 양반보다 훨씬 큰 덩어리로 고기를 정성스럽게 썰어서 주었습니다. 앞에 온 양반은 화가 나서 왜 나에게 고기를 대충 썰어서 조금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많은 고기를 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기를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손님 것은 김백정이 판 것이고 저 손님은 김서방이 판 고기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사용함에 따라서 고기의 양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의 말의 열매는 당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그 순간에 사라지지만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말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우리의 말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항상 저주하고 원망을 쏟아내면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아이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상처 주는 말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말을 한다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말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들은 그 아내와 남편이 힘을 얻고 더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 사람들과 직원들을 격려한다면 그들이 더 힘을 얻고 또한 능률적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말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다고 할 말 다 한다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민감하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지 저주와 원망이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말들이 흘러가야 하지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져간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오늘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서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기쁨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가 어둔하고 말에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치유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식구님들이 지혜로운 말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말을 사용해 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마치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낙담하게 만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상처 주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리며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실된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공고한 자가 힘든 자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소리나는 꽹과리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 사랑이 담긴 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며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말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간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생명의 역사,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비전관 건축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관 건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말, 낙담적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시대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얼마 안 가서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을 건축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낙담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단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그런 사단교회 다음 세대의 하나님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